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이 메시아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가 영어의 크라이스트로 번역이 되었고,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한글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모두가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같은 단어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삼중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불법한 자, 악한 자로 묘사된 한 인격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해요. 하지만 좁은 의미의 적그리스도는 오늘 본문과 다니엘서,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며 이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이 긴밀한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 전에 휴거 준비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성령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중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이사야 53장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서 55번째 책 데살로니가 후서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왜 마지막 때에 중요한 책입니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임박한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바른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과 데살로니가 후서의 관련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언급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7년 환난으로 빠져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뉴스에서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괴물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는 정말로 매력적일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악한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신의 그 더러운 본래의 모습을, 그 악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악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불법의 비밀, 악한 자의 나타남,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안 좋은 모습, 그 실체를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자기 아들 욕하면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욕하면 누구나 다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욕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탄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설교가 될 것이에요. 지난주 휴거가 환난 전에 한 번, 그리고 환난 후에, 환난 중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휴거가 2번 일어난다는 명시적인 말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추론을 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 말이 틀렸어요. 휴거가 한 번 환난 후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환난 전에 휴거를 준비했으니까 그 준비는 곧 환난 후 휴거에 대한 준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환. 휴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고 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거가 한 번이냐 2번이냐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맞추는 것,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분별이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 7년 환난이 시작된 전 3년 반입니다. 이때부터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휴거가 2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그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참칭하는 적그리스도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그의 모든 정책과 모든 리더십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그때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도하는 역사가 큰 물결을 이루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는 평화의 사도로 자신을 포장하며 자신이 권한을 부여받은 후 3년 반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 부분이 나오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 휴거날이 임박했다고 해서 또는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첫 번째 휴거가 끝나고 환난으로 들어간 때에도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자신이 들림받지 못했어요. 자신이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더라도,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휴거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세상에 나타난 이후에 휴거 사건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기 전 7년 환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는 휴거로 인해 혼란에 빠진 세상을 아주 잘 수습하며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년 동안 기간은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환난 중에 발생할 두 번째 휴거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 휴거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휴거 때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준비가 아니죠. 첫 번째 휴거 사건이 발생하고 전 세계가 환난으로 들어가면 온 세상을 지배할 그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4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대항하며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앤티크라이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정말 교만의 최고봉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이미 다니엘 7장 25절과 다니엘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난의 중간 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제 곧 지어질 제3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외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남은 후 3년 반은 전 세계가 생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은 아주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락한 때에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나오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7년 환난 전후로 해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8절을 이어서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7년 환난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요. 그래서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입의 검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패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9절부터는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적과 표적과 속임수를 써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속고 미혹당하는 이유로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과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드린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과 데살로니가 후서가 중요하다. 이사야 53장이 중요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가 중요하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별히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보셨죠?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는 자칭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뒤집힌 말씀 안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다. 예수님의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겸손한 종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대라고요. 이 말씀을 뒤집은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고요. 적그리스도는 정말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 풍채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매력도 넘치고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저는 엄청난 부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겉은 광명한 천사예요. 적그리스도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러나 그 속은 더러운 악마의 모습입니다. 겉에서는 향기가 나지만 속에서는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선하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마나 그 멸시받고 핍박당하는 게 심했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이거에 대한 반대라고요. 적그리스도는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멸시했죠.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를 구세주로 여길 것입니다.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찌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해요. 우리를 해치는 자예요. 예수님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는데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입을 굳게 담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적그리스도는 어떨까요? 그의 입은 쉬지 않습니다. 혀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입을 보면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은요. 또한 그는 입만 열면 자랑을 할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만이 휴거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인류 역사상 나같이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자랑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나오죠.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강포를 행합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죽이고 빼앗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도 그의 아비를 꼭 닮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대신 친히 담당하시며 구원을 주시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속여서 불의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죄짓고 지옥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의 때가 되면 결국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일지도 몰라요. 그는 사탄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반대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야만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환난 안에서만 거기서 시험받고 그 고통을 견뎌야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난 전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세상,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여기서 우리가 휴거 신부로 준비가 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최적의 장소, 휴거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들림받았던 에녹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환난 전에 휴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난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환난 중에 휴거되거나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순결한 주님의 휴거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하게 되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작은 사랑 실천하며 마음 지키며 착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